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 친히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영구한 도성이 없음을, 그 어디에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없음을 하나님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요 지나가는 행인이요 나그네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픈 것도 죽음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영원한 거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영원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 다시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죄가 없는 그 나라,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영원히 사랑하며 섬기는 그 나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믿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취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향한 이 믿음의 정조, 순전한 믿음 끝까지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한 시간을 의지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하나님 말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예, 810페이지 시편 13편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예. 이제 읽은 시편 13편은 시편 중에서 대표적인 탄식의 시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는 감사와 찬송의 시가 주를 이루지만 오늘 본문이 되는 13편처럼 탄식의 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은 6절까지의 말씀 중에 4번이나 반복되는 동일한 구절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잠깐 한번 찾아보시죠. 4번이나 반복되는 구절. 예,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연관이 되죠.
1절과 2절에 4번이 반복되죠.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눌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처한 환경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인 것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마음의 근심과 탄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굴빛을 가리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너무 지금 근심과 어두움에 잠겨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눌림을 당하고 정말 마음이 괴로운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괴로움의 시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13편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의 관점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이 다윗이 4번이나 울부짖은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처음 창조에 속한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3차원의 그 모습이 보이시나요? 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처음 창조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이 없었죠. 그렇죠? 지금 처음 창조에 속한 이런 물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에 이런 물리적인 공간도 없었습니다. 자, 태초에는 뭐에 관계된 거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는 물질이죠. 물질이면서 천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밤이 되고 뭐가 돼요? 아침이 되니 시간이 창조되어져서 시간의 흐름 속에 말씀이 임하면서 이 지구가 하늘과 하늘 아래 땅 위에 아름다운 창조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물질이죠.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고 자,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3차원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이상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시간을 붙잡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괴롭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고난과 괴로움의 시간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 시간을 벗어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좋지 않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잘 보시면 자, 인류의 모든 족속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죠. 우리 사람 하나님의 창조물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공간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뭘 정하셨어요? 저희의 연대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어떤 한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처음 하늘과 땅, 이 땅에서 이 지구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죠. 그렇죠? 인간 역사도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있었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역사가 계속됩니까? 아니죠. 끝이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천하의 범사가 있고, 그리고요 뭐가 있죠? 그 기한 안에 목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한이 뭐예요? 시작과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서 처음 창조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의 약 3분의 1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 인간의 역사, 시간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까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이 공간 위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언에는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다니엘서는 예언의 백미라고 불리워지는 예언서예요. 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며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무슨 때가 나와요? 마지막 때.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평정하고 큰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찌르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면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생깁니다. 그걸 금머리라고 얘기를 하죠.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메데파사, 그죠? 그리스, 로마, 이렇게 천하를 평정할 큰 나라들이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뭐가 있어요? 작정된 기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교회당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시간은 흘러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지금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갈 그날 그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그죠? 그건 우리 인간의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의 마지막 때도 있지만 이 역사의 마지막 때도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아 어디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마른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빨리 왕래하는 교통수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동차 꿈도 못 꾸던 시대입니다. 비행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인터넷 시대, 지식의 바다라고 불리웁니다. 정확하게 우리 시대죠? 우리 시대입니다. 성경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쓴 교회를 향한 서간문을 보면요, 사도들은 그 당시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마치 재림할 것처럼 믿고 그날과 그 순간을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그날 그 순간이 가까울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간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마음은 있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힘들고 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육신적인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죠? 빨리 그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예, 마음은 이해합니다만은 그 날과 그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종말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잖아요. 종말이 뭐예요? 끝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종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 그리고 역사의 끝. 물론 이것도 종말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중요한 종말이 나와요. 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의인과 악인의 종말. 자, 기억하셔야 돼요. 종말하면 나의 죽는 날과 죽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 있죠. 성경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날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나는 그것도 종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진정한 종말은 바로 의인과 악인의 종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시간이 사라져버린 세상이에요. 뭐가 사라져요? 시간이.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노래하죠. 주께서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그 앞에 세우시나이다. 주께서 다윗을 어떻게 붙드신다고요? 나의 완전한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한 창조물로, 그죠? 두 번째 창조에 속한, 다시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이 몸까지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다윗을 만드셔서 그때부터 영원인 거예요. 그게 의인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종말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인의 종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있어요? 같이 해보시죠. 정한 때. 여러분 이 날과 그 시간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육신이 다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시간의 흐름은 소망이 될까요? 두려움이 될까요? 당연히 두려움이죠. 같이 해보시죠.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뭐 속에요? 시간 속에. 그러나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겉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그 다음에 뭐예요? 날로. 이게 뭐죠?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새롭도다. 왜요? 주님 만날 시간이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의인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됩니다. 올 한 해 2019년 너무 빨리 지나갔죠? 네,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자, 우리에게 나머지 주어진 인생의 날이 몇 날이나 될까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것을 노래했잖아요.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 내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짜가 며칠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며칠이나 되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뭘 알지 못해요? 시기. 시기가 다른 말로 뭐예요? 시간. 맞죠? 우리는 내일 일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장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뭐 하셨어요?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 하박국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예.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이 하박국서를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서에 기록한 거예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하박국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묵시는 다른 말로 하면 비전입니다. 묵시가 뭐라고요? 비전. 여러분, 이 비전은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과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 있어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그런 말 쓰죠. 저 청년은 참 비전이 있는 청년이야. 그런 말 쓰죠. 무슨 말인가요? 네, 저 청년은 보니까 좀 미래가 좀 밝게 보이는, 그죠? 사람의 생각이에요. 네,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건강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 젊은 청년의 나머지 인생의 미래가 밝다라는 의미 정도예요. 그죠?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언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왜요? 이 비전은 누가 주신 비전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이죠? 비전을 다른 말로 하면 꿈입니다. 인간이 꾸는 잠몽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신몽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꿈. 그렇죠? 특히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꿈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한치 여차도 없이 시간의 흐름 속에 요셉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묵시는 뭐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때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품고요. 상황에 관계없이, 그렇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관계없이 우리는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정하신 그 때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정령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응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영원한 운명 어디 속에 있어요?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또 명절 전날인데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미래, 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이 성경에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결코 이 걸음,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습니다. 의인의 종말이죠. 그렇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질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왜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하나님 그냥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하박국 선지자 어리석은 인생의 생각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의인과 악인에 대한 종말,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 순간 기다리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 우리가 산 자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죽은 자라면 죽은 자의 심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다 드러날 겁니다.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응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날과 그 시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체되지 않고, 그 다음 뭐예요? 정령 응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지금 이 순간, 그죠? 제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주님 오실 그날 그 순간을 소망과 두려움 가운데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예요? 이때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날이에요, 지금.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자, 이때에 신약 성경은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때는 지금 누구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로마. 맞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역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 학교에서 배우고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읽고 자라거든요. 유대인들은.
그죠? 그래서 자기 나라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계속해서 이 민족의 그 발 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죠? 얼마나 그 삶이 괴로웠을까요? 일제 36년도 우리 힘들었잖아요. 고통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36년이 아니에요. 360년이 아닙니다. 그죠? 이 당시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됐기 때문에 거의 600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600년. 주권도 없이 이 민족에 종살이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할 것도 예언되어 있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돼서 온 세상의 머리가 돼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가지고 그 재물로 온 나라에 꾸어주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의 메시아인 것을 이들이 정확하게 보고 믿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이렇게 살아나셨으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때입니까? 그들의 독립을 열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말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그들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뭐라고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은 이 질문하는 순간부터 벌써 2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돼요. 언제 회복됐어요? 1948년 5월 14일. 거의 2000년입니다.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아버지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더 살고 싶어도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젊은 청년들이요, 이러저러한 사고로 죽음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 소식을 들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며칠 전에도 얼바인 쪽에서 한 청년들이 3명이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죽음을 건너갑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재앙. 그죠? 아까 그랬죠. 사람이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울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죠?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시면 집에 가서 편안하게 주무실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나는 것은 누구의 권한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잊지 마십시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멸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영원히 계속된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요?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니엘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때와 기한을 뭐 하셔요? 변하시며. 자,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작정도 하시지만 변하게도 하셔요. 그리고 왕들을 뭐 하셔요? 배우시고. 이 왕들은 나라의 통치자들이에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뭐 하시며요?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뭘 주시죠?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총명도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아시죠? 예. 여기서 때와 기한을 변한다 그 말은요. 자,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냐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성경에 자,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그죠?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후회하시거나 계획하셨다가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성경에 때를 변하신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때를 작정하셨다가 돌이키시는 장면이 몇 장면 나오는데 자, 그것은 사람이 회개할 때, 뭐 할 때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듣고요. 정말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를 변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오늘날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주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의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란 걸 믿었던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아니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나의 죽고 사는 것을 마음대로 하시나요? 만약에 이런 망령된 태도를 보였다면 그날 히스기야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왕들이 있잖아요.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가 그죠? 발병이 났어요. 아프게도 하시는 분, 낫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프면 어디 가셔야 돼요?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해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픈데요. 뭐 기도하는 사람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해요? 의원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죠. 그러나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아플 때 병원을 가시되 여러분을 낫게 하시는 것은 그 의사가 아니라 의사를 통해서 의사의 손길을 주장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죠? 약은 드시되 그 약의 원료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정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머지 생에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정말 충성되이 살지 못하셨다면 나의 끝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기로도 작정하셨다가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때를 변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자, 그는 때와 기한을 뭐 하셔요? 작정도 하시지만 무엇도 하셔요? 변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요 말년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그 당시에는 큰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환경으로 보면 전혀 불필요한 일이었어요. 다윗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권세가 절정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내 군사가 얼마나 되나, 내 백성이 얼마나 되나, 전쟁에서 싸움에 나갈 내 군사가 얼마나 되나, 자기 영광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요압에게 명합니다. 요압이 말렸지만 고집을 피우죠.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인구소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죠.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로 3가지 조건을 내세요. 자, 여기 보시면 3년 기근 이 징계 받을래, 아니면 네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래. 3번째는 뭐죠?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는데 이 3가지 중에 선택하라. 다윗이 뭘 택해요? 자, 사람의 손에 빠져들지 않고 누구 손에요? 여호와의 손에. 이것이 온역입니다. 자, 근데 여기 며칠 동안이요? 사흘 동안. 자, 그런데 사흘 동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역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역으로 막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때 다윗이 그 모습을 봤겠죠. 그죠? 그 모습을 봤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임하기 전에 다윗은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있는 다윗이요, 더 심령에 통회하고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이제 온역이 임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7만 명이 자기 백성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중심에 통회하는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 역대상 21장에는 동일한 사건인데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하 24장에는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언제까지요? 정하신 때까지. 그죠? 역대상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데 막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됐다 칼을 멈추라 그래요. 3일을 작정하셨는데 하루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때를 뭐 하셨죠? 변하셨어요. 맞죠? 하나님이 아수르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나를 보내셨어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심판의 말을 듣고 왕부터 짐승까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판을 작정하셨다가 뭐 하시죠? 거두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다시 아수르가 범죄하자 자신의 심판의 칼을 드시죠.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기도 누가 정하셔요? 하나님이 정하셔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요, 그 고난의 시기를 느리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정말 받았다면 그 고난의 시기는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정줄에 얽매이면 안 돼요. 같이 해보시죠.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죠?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뭘 쫓아갔어요? 말씀을. 자, 여기 보시면, 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때가, 그날과 그때는 언제요? 주님 오시고자 약속하신 그날 그때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같이 해보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성경이 끝이 나요. 네. 여러분, 주님은 초림하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성경대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셔서 아버지께 구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지금 하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요. 영원한 통치자 만왕의 왕 다시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셔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 순간이 오늘 밤일 수도 있어요.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날 그 순간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가 무슨 말이에요? 그 날과 그 시간, 정확한 날과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날과 그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이제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욥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지난 우리 주일 말씀 배우셨습니다. 욥의 고난의 시기가 몇 년이었어요? 30년. 그렇죠? 30년. 자, 욥이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같이 읽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위한 뭘 정하시고요? 기한. 여러분, 기한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서, 정말 살아서 주님의 영광과 복음과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는 그 거룩한 일에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건강과 재물과 재능과 그 열정도 더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머지 생에 주님의 이름에 욕만 돌린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욥에게도 하나님이 이걸 알았거든요. 이 속에는 욥의 부활 신앙이 들어 있어요. 무슨 신앙이요? 부활 신앙.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우리 번역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잖아요. 그럼 그것도 몸 안에서예요. 이 몸은 부활의 몸입니다.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중에 부활의 몸을, 이 썩어진 육체는 벗어나지만 새롭게 된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그때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라는 부활 사상이거든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뭘 정하셨어요? 기한. 고통받는 기간. 욥의 믿음이 정금같이 될 믿음의 기간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고요. 그걸 인정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주님의 작정하심에 여러분 내어 들으셔야 돼요. 내어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한이 없는 두 세상이 나옵니다. 뭐가 없는요? 기한이 없는. 자, 지금 이 세상에는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예. 염려하지 마세요.
그 고통의 기간이 계속되어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시고 합당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기간도 뭐 하실 수 있어요? 줄여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로. 하나님이 굽게 하셨어요. 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시고 환경을 보시 마시고 그 환경 뒤에 계시는 누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도 나를 아프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우리가 꼭 죄를 범해서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죠? 욥이 뭐 죄가 있어서, 큰 죄가 있어서 그런 고난을 당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욥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완전함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죠? 정금 같은 하나님 앞에 삶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욥의 갈망을 보시고 욥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욥이 견딜 수 있는 극한까지 욥의 생애를 몰고 가신 거예요. 이게 욥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과거도 지금의 모든 초원 환경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걸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자, 두 곳이 있죠. 하나는 천국, 하나는 어디죠? 지옥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자, 전도서 12장입니다. 12장 5절. 12장은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뭘 기억해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나이가 들어갈 때 우리 육체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어디에 일어나는요? 육체에 일어나는. 그죠? 3절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두 다리가 떨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굽어집니다. 맞습니까? 맷돌질하는 것 이죠. 치아 없어지죠. 적어지죠. 그리고 창들로 내어보는 자 눈이죠. 어두워져 안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귀가 어두워집니다. 맞습니까? 새의 소리를 인하여 뭐하죠?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흰머리죠. 메뚜기도 뭐가 돼요? 짐이 됩니다. 그리고 원역도 그쳐요. 왜 그럴까요? 5절 후반부 같이 읽죠.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이 죽음을 건너가면 가족들이 장례를 치를 겁니다. 그죠? 조문자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같이 보시죠. 영원한 집. 거처입니다. 공간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을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 거처를 예비하셔야 돼요. 지옥도 영원한 거처예요. 맞습니까? 이곳에는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요. 당연히 천국도 한 번 들어가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그곳에서 영원이에요. 이런 몸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다시는 피곤하지도 아프지도 죄의 소욕도 없는 영광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아름다운 몸을 입고, 그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으로, 천국 시민으로 영원히. 이게 꿈입니까? 실상입니까? 실상인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시편 13편에서 지금 다윗이 울부짖고 있어요. 왜요? 괴로우니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눌림을 당하고 근심이 다윗의 마음을 꽉 채웠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요. 이 상황이 지금 이 시간이 계속돼요. 괴로움의 시간이. 4번이나 부르짖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의 끝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에?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세요. 한때 자기를 두렵게 할 자가 없는 시기도 있었지만 다윗도 인생이었잖아요. 죄를 범하고, 그죠? 그 징계로 인해서 계속 괴로움의 시간을 당하고 인생 말년에는 자기 아들이 또 반역을 하잖아요. 맞죠? 그죠? 네. 죽는 그날 그 순간까지 다윗은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고난의 시기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믿음의 승리자로.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실패 없이 좌절 없이요, 정말 주를 위해 살다가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한 번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비참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정말 한때 넘어졌지만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걸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가운데 돌이키고 정말 회개하고 바로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입술이 아니라 내 삶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히고 주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리고 마지막 대미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장식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언제 웃어요? 같이 해보시죠. 후일을 웃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거두실 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승리자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사랑의 기간이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탄식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의 시기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그 순간 주님 앞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그 고난의 시기에 다윗의 부르짖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3000년 전의 외침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고난의 시기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있음을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공간에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 속에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와 은밀한 교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신다면 또 다음 시간 주님 앞에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과 소망 지켜주시고 항상 서로를 기도로 붙잡고 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